아멘. 예,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러합니다. 특별히 인기 연예인들 경우는 더 예민하죠.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그 받는 그 기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어떤 스캔들이나 또는 잘못 보도로 인하여 그 인기가 추락하게 될 때에,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그 인기 연예인들은 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모르는 줄 알고 오르던 그 인기 연예인이 말입니다, 자기의 명예가 생명보다 귀했는데 여러분, 그 소화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부 연예인들은 그걸 못 이기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탤런트나 배우, 가수들 여러분이 몇 명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존경받던 그런 고위직에 있는 유명 인사들도 그러합니다. 정치인들도 있고요, 기업가도 있습니다. 그 명예를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여 명예가 추락하면 나중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일부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전직 대통령도 있고요, 대기업 회장도 있고 지자체의 시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는데,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이 명예에 대하여 더 예민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죠. 일본 사람들 영화 가끔 보거나 들어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나 하면 그 치욕적인 그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못 견뎌서 활복 자살하는 무사들도 봅니다. 이슬람 문화권은 더 심한데요, 이슬람권은 명예살인이라는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기 누나나 자기 여동생이 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하면 그 성폭행범을 잡아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나나 여동생을 자기가 죽이는 명예살인입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또 있었죠. 유교 문화가 나온 거 아닙니까? 칠거지약이라, 며느리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음란죄를 범하거나 질투심이 강하거나 유전병을 가지고 있거나 말이 많거나 도둑질을 하면 이거 칠거지약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해서 친정으로 쫓아내는 그런 벌을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릴 때에 동네에 이렇게 참으로 부끄럼 당한 그런 여인을 본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7가지 제약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들이나 딸이나 낳기만 해달라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들이 노는 사이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친구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욕하거나 흉을 보면 그 모멸감, 우리 아버지 명예를, 우리 어머니 명예를 훼손시키면 못 참지 않습니까? 자,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예, 가족의 명예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생명처럼 여깁니다. 자,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필 사람만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철저하게 지키세요.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 이름 지금도 잘 안 부르죠?
함자가 어떻게 됐냐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에 한 획을 끊고 목욕하고 다시 붓을 씻고 해서 네 글자를 쓰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알려주죠.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유별나게 아주 크게 심판하고 진노하는 죄가 있으니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왜 가장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죄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간음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다른 신에게 우상을,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를 그렇게 심하게 벌을 내리고 못 참으시는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등을 돌리고 옆에 다른 신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못 참죠? 당연히 못 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내가 말입니다, 평생 같이 살던 남편이 말이죠, 어느 날 다른 여자하고 같이 무슨 만남을 가지고요, 관계가 깊은 것을 알면 말입니다, 그 아내가 못 참죠? 못 참습니다. 왜요? 아내의 명예가 완전히 추락되는 일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 여자한테 우리 남편이 마음을 쏟는지에 대해서 이 가끔 아내들 보면 그 여자 뒤를 밟아보면 세상에 자기보다 형편없는 여자인 것을 많이 보잖아요. 저렇게 형편없이 생기고 저렇게 볼품없는 여자에게 내 남편이 빠진 것에 대해서 더 분개하지 않습니까? 명예입니다. 아내의 명예, 남편의 명예가 망가지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혼 사유를 허락한 것이 마태복음 5장 32절에 바로 아내나 남편이 간음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켜서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메시지를 우리 나름대로 파악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은 명예회복의 책이다. 따라합시다. 명예회복의 책. 이 성경이 명예회복의 책이라는 거예요. 명예회복. 명예회복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예가 바벨탑과 여러 인간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명예를 회복하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니까요. 나아가서 자연 만물의 명예도 회복시켜 줍니다. 자연 만물이 뭐 명예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광.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달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풀을 만들 때,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에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의 영광이고 그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창조 목적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오염시켜 버립니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22절 23절 보면 사람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온 피조물들이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명예가 막 다뤄버리잖아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한다고 하니 제가 가덕도 월요일날 가끔 산책을 해보면요, 그 산에 지금 포크레인들이 올라가가지고요, 그 산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연들이 신호를 하고 도망가요. 코로나19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연 만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이 종류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모두 창조 목적대로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명예도 가득하고요, 모든 산천초목이 명예가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시편 148편에 보니까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사탄이 뱀으로 형상을 타고 뱀의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추락해버려, 인간의 명예도 땅에 추락했어.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아서 하나님을 피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는 이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인간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얼마나 명예가 손상됩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도 명예가 추락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면서 온통 고통 중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BC 597년부터 BC 570년까지 22년 동안 사역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어느 땅이냐?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왜 갔느냐? 포로로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냐고요? 우리 민족 중에도 저기 사할린이나 시베리아 이쪽으로요, 우리 민족이 흩어졌잖아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사는 그 현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의 사관이 놀랍습니다. 이렇죠? 우리는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밟혔다가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약했어요. 수많은 침공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 이스라엘 역사 성경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지도자이든지 백성이든지요,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남편이요 다른 여자하고 노는 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 보세요. 그 아내가 못 참잖아요. 못 참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해도 안 됩니다.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진노하셔서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치신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사랑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22절 같이 읽을까요? 에스겔 36장 22절에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명예를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세요. 약속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여러분 가끔 애들 야단칠 때요 야 이놈아 니 때문에 내가 고기를 못 들고 다닌다 창피해서 못 들고 내가 못 다니겠다 뭔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엄마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보고서 내가 창피해서 못 다닌 왜요? 바빌론 사람들이 놀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기 전에 하나님을 놀립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딨냐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바보 아니냐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욕을 얼마나 합니까? 이 욕을 하나님이 다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명예를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시려고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하고 너희들 명예도 회복하고 온 자연 만물의 명예도 회복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장에 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명예, 우리의 명예, 자연의 모든 명예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빚을 져가지고 또는 형제가 빚을 져서 여러분 대신 갚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 쉽습니까? 친구의 빚 갚아본 분 계세요? 어렵습니다. 돈이 말입니다. 돈이 피땀 아닙니까? 돈 100만 원, 2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 너무 귀하잖아요. 이 내가 벌어서 땀 흘려 번 돈을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게요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으려면요 피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25절 읽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겠다고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옷에 때가 묻으면 물로 씻죠? 안 되면 여러 세제로 씻고요 안 되면 세탁소에 가서 맡깁니다. 그래서 얼룩진 거를 깨끗하게 씻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어떻게 씻습니까? 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특별한 것이 필요한데 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맑은 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로마 군인이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면서 물이 팍 터지잖아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필요하고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어진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양복을 늘 입고요, 넥타이를 늘 또 이렇게 매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양복은 세탁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이 넥타이는 말입니다, 얼마 매면 때가 묻으면 이 세탁소에 맡기면 때를 못 빼요. 넥타이의 때는 잘 못 뺏긴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도 이게 왜 안 되냐고 넥타이 만드는 회사 사장님을 만나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넥타이는 소모품입니다. 누구든지 넥타이의 때를 깨끗하게 뺄 수 있는 그러한 약품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아무도 못 씻습니다. 주홍 글씨, 여러분 아무도 못 씻으세요. 자,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그 여자 머리에는 주홍 글씨가 간음죄인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으로 글씨를 써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 여자를 품에 안으면서 나를 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피와 물을 쏟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버리고 집으로 가고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머리에 이마에 있는 주홍 글씨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물로 씻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명예롭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물과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고요, 우리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이 에스겔은 이미 500~6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26절, 27절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많이 여러분 하신 분도 계시죠? 여기 또 의사분도 계시잖아요. 자, 팔도 수술하고 다리도 수술하고요, 심장도 수술하고 다 수술하고 뇌도 수술하는데 사람이 수술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마음을 수술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술 못해요. 여러분, 온 인류의 문제가 온 세상의 문제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뭐 다른 짐승이 문제 이렇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문제. 그러면 사람의 무엇이 문제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예외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누가 수술하느냐? 못합니다. 어떤 성자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그것을 수술할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죄를 짓는 이 마음을 제거하고 떼내버리고 대신에 그 안에
부들부들부들한 살코기 같은 마음으로 체인지하는 이식 수술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의 대수술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이 수술실 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한 30년 몰면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엔진. 그런데 이 엔진을 버리고 새 엔진을 체인지하면요, 그 차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른 거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수술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겁쟁이잖아요. 그렇게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지만 성령 수술 받고 나서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수만 명 앞에 설교하고요, 3,000명, 5,000명 세례주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성령 수술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새 수술을 받고요, 새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술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돌로 죽임당하면서도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용서를 비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요, 하나님 명예가 회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잖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저 스데반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또 거룩한 이 모습을 보일 때요, 그 얼굴에 빛이 날 때 돌 던지던 유대인들이 다 꼬꾸라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처음 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명예가, 이 스데반의 명예가 높아지며 하나님 명예가 높아지는 현장,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고 하는데 그들의 언행 심사가 이 유대인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하는 게요, 거룩합니다. 그들의 행동하는 게요, 얼마나 빛과 소금이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천국 사람들처럼 행할 때에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들을 칭찬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명예가 회복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삭개오인데요. 삭개오가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죽일 놈이잖아요. 매국노에다가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흡혈귀입니다. 온 여리고의 돈 다 뺏어가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삭개오 집에 그냥 가잖아요.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여러분, 제가 왜 따라하는지 아세요? 삭개오야 그러면 우리가 뭔 뜻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말로 자카이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여리고 시내 사람들 보고 삭개오, 저 사람 죄가 없어,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삭개오가 분명 꼬꾸라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요, 아니야,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무죄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기까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고요. 어떻게 행합니까? 달라 변화되잖아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을 주고요, 4배로 갚잖아요. 놀랍잖아. 이 삭개오를 본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삭개오의 명예가 회복이 되니까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 아시죠? 가장 명예가 가장 추락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합니다. 세리, 창기, 어린이, 여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요,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봅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보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부산 산정역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잖아요. 내 아들하고 니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명예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예,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딸이라는 이 자부심, 이 자긍심,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어떻게 부정부패에 개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부산 산정형 교회가 한국교회에 떨어진 위상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봅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 보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